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3장은 안민장이라고 하여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경제,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문장 구조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약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병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쓰기 전에 우리는 그 병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병지약인 것입니다. 병을 알아야 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왜 편안하지 못하고 힘든 세상을 살게 될까? 여기에 대한 병폐는 몇 가지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불안을 제거하고 편안하게 백성들을 안락국토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제3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문의 직역을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민장 제3이라 백성을 편히 하는 데에 관한 장 3장에 해당됩니다. 불상현이면 삼인불쟁이요 어진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불기 난득지하면 얻기 어려운 보물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며 불견가욕이면 가히 욕심나는 물건들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만들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시로 바로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성인지치는 성인의 정치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 허기심하고 실기복하며 그 마음은 비워두시고 그 배는 허자의 반대니까 가득 채우시고 마음은 비워두시되 배는 항상 배불리 사셔야 하는 것이고 약기지하고 감기고라야 그 의지는 유약하게 가지고 반대로 그 우리의 권력은 강하게 가지면서 상삼인 무지무욕하여 항상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알지자 아는 것이 없이 하고 욕심이 없도록 만들어서 사부지자로 불가미하라고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위무이면 바로 모든 일을 하되 무의로 하실 것 같으면 즉 무불친이라 다스려지지 않을 나라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상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육아의 말로 말하면 상현이란 뜻은 존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현친친이라고 하는 거 나라를 다스리려면
주공과 강태공이 말했듯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존현인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높여서 등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도가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조금 전에 강태공과 주공이 말하는 존현이라고 하는 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말한 것인데, 노자 당시의 상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변질됐느냐. 훌륭한 것이 좋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니까 훌륭함을 위해서 명예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훌륭하다라는 현자를 썼지만 실제로 상현의 의미는 뭔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호명으로 쓰인 것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질다라는 개념이 노자에 와서는 명예를 위하는 사람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명예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명예 때문에 싸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다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그저 그 명예를 추구하려는데 다투기 때문에 불안하게 된다라고 글을 봤던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난득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 그것은 리, 한 글자 더 붙인다면 재리, 돈.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얻기 어려운 이런 보물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재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재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탐할 탐자 뜻이에요. 우리가 얻기 어려운 그 큰 재물, 난득지하는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만져볼 수 없는 돈, 그것도 난득지하예요. 어떤 귀중한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도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난득지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본다면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큰 돈들, 이게 난득지하예요. 그런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은 어디서 생깁니까?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탐욕에서 도둑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개강자가 한도한대. 개강자가 도둑놈을 걱정한대. 그리고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지불욕이면, 자네부터 욕심이 없으면 수상지라도 불려내라. 상금 주면서 도둑질 하라고 해도 도둑질 않는 거라고. 공자께서도 도둑의 근본을 어디다 놓고 봤느냐? 욕심, 탐욕. 바로 이렇듯이 불기난득자라는 말은 다른 글자로 말하면 불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공자의 말씀대로나 상을 주면서 도둑질 하라고 해도 불이하리라. 도둑질 않는다.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을 만들어내고, 도둑이 과연 그럼 편한 사람이냐? 이게. 세 번째, 욕심. 불견가욕이면 그 욕심나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이 말은 욕심낼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버리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요. 이 말은 어느 곳에나 붙이면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책 욕심 내지 않으면, 또는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좋은 차에 욕심내지 않으면,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는 욕심, 먹고자 하는 욕심 내지 않으면 이건 어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말은 여기는 알지자 뜻으로 보면 쉬워요. 내가 과연 무엇이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몰라버리면, 이건 비근한 예로 부인들께서 명품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욕심낼 줄을 아예 모르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 좋은 것을 아시고 백화점 가서 보셨으니까 그걸 안 사고 견디자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말하면, 부인들은 백화점을 가시면 안 돼요. 보니까, 욕심난 물건을 너무 많이 보니까, 보고 나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데, 더 문제점 어디 있느냐. 우리 젊은 애들이 TV에 나오는 것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나오는가. 생전 보도 못한 화려한 집에 화려한 도구들. 젊은이들이 TV를 통해서 귀족적인 문화가 눈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노자는 몇 글자 안 되지만 붙이면 붙인 대로 우리가 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을 편치 못하게 하는 병폐 세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상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명예를 중시하는 것인데, 이게 다툼의 실마리고, 바로 재화를 귀중히 여기는 것, 탐하는 것, 이건 재리에 관한 것인데, 이건 도적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그리고 욕심나는 물건을 보는 거, 이것이 혼란의 시초라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상호 명리욕 삼간이면, 그러면 이런 것이 누구한테 보고 이런 걸 배우느냐. 이것을 과연 명품이라고 하는 거 아랫사람들이 먼저 봐가지고 위로 바람이 불었을까? 그거 아니에요. 위에서 좋아하니까 아래로 바람이 분 거예요. 초상지풍으로. 그래서 위에서 명예와 리와 욕, 이 세 가지의 관문을 좋아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될까? 반드시 명예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과자는 죄가 형벌을 당하게 되고 자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병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유호자면 위에서 좋아한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어떠느냐. 아랫사람은 하필 심하니라. 아랫사람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고사에 보면 초무왕인가 한 사람이 뚱뚱한 신하들을 싫어해요. 허리 날씬한 신하들을 좋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은 신하들이 다이어트 하니라고 몇 근이씩 굶어서, 부벽이 길어 몇 근이씩 굶어가지고 일어서들 못하니까 이 담벼락을 붙잡고 일어설 정도로 사람이 굶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이와 같이 더 심해진 거예요. 또 한 예가 있어요. 당태종이 정관정에서 나온 말인데, 당태종이 어느 날 후원을 거닐다가 반딧불이 하도 예뻐서, 여름 하늘에 반딧불이 참 보기 좋다고. 그럼 며칠 뒤에 가보니까 이 반딧불이 별처럼 많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일이라고? 아, 황제께서 반딧불을 좋아하시기래 반딧불 석섬을 잡아다 풀어놨다고. 바로 이것이 윗사람들이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더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게 그래서 통감에서 나오다시피 그래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웃음 웃는 것과 한 번 찡그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은 지금까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윗사람이 좋아하는 데 따라서 백성은 편안할 수도 있고 백성은 불안할 수도 있다는 증거예요. 병은 누가 줬느냐? 백성들의 편안과 불안은 임금의 한 생각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방이 뭔 글자가 처음 나와, 이게. 이 때문에 성인지치는, 이 때문에 노자가 말하는 성인정치 어떻게 하는 것이냐. 허기심, 마음을 비워라. 허기심을 더 쉽게 표현하려면 허사심, 사심을 비워라. 마음은 비우고 그 배는 배불리 채우고 뭘 하려는 의지, 마음과 의지. 마음은 비웠다면 내가 하려는 강한 의지, 이건 약하게 가져라. 반대로 내 몸의 골격은 강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뭔 말이 돼요? 사람은 마음보다는 배불리 먹고 살고 몸이 건강하게, 이래서 백성들은 마음과 지가 빠져버리니까 뭐 결과가 나와요? 무지무족이 나온 거예요. 이 무지와 무욕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을 가지는 데에서, 마음이 있는 데에서,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는 데에서 사람은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더 비근한 예로 말하면 사람은 어느 것을 잘 알고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무지무욕한다라는 것이 건강한 몸, 배 따뜻하게 먹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거, 사람. 그래서 지자를 감히 할 수 없겠도록 만든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천하 계지 있었잖아요. 계지. 다 아는, 천하 다 안다고. 이 아는 병폐. 이런 사람이 감히 일을 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건 뭘로 볼 수 있느냐? 요순시대에도 사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임금 당시에도 엄연히 사흉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악한 일을 못했느냐? 여러분이 사시는 훌륭한 성인의 시대에 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은 반드시 공존하는 거예요. 문제는 선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자가 힘이 없으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임금 시대에 사흉은 엄연히 살아서 움직인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활한 사람들을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면 태평성되지, 이 교활한 놈들 전부 다 죽여란 말은 없어. 어차피 어느 시대도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조차도 무의로 하면, 아무런 일이 무의하면은 여기다 뭔 글자를 놓고 노자는 보면 쉽냐면 자연. 무의 자연으로 모든 일을 하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라 라고. 그러면 이 무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무지무욕. 알고 욕심이 없어야, 아는 것과 욕심이 없어야
사람은 자연히 무의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네 글자를 보면은 마음은 뭐냐? 이게 진심이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뭔 생각이 사느냐? 망상과 쓸데없는 생각, 망상 사려지심. 지는 뭐냐?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뭐냐? 끝없이 남보다 앞에 출세하거나 탐욕하거나 구하려는 의지들. 실복은 뭐냐? 바로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사는 거. 그리고 강골이라는 것은 우리의 골간을 견고히 하는 것.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배불리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욕심을 부리는 사람보다. 자, 이 방법은 내외 겸양법인데 안팎을 서로 함양하는 방법이고 형체와 신을 함께 기르는 법으로 모두 도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도 인을 그렇게 말해도 공자께서 외적인 몸을 기르고 형체를 보살펴야 된다는 말 없어요. 바로 외적인 우리의 몸을 기르고 기운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나온 말이냐? 맹자 양기설이에요. 전국시대로 와야 내외 겸양법이 나와요. 안으로의 마음과 바깥으로 몸을 함께 함양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이 사상은 물론 무지무욕을 주장하기 위해서 썼지만 여기는 벌써 형신겸양법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함께 우리는 다 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춘추시대의 논리 근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할지도. 교활한 무리들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게 하면 바로 이것이 요순의 세상이지 악한 자가 없게 만들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탐욕, 그러면 여기서 봐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왜 교활한 사람이 준동할까? 그건 간단해요. 명예와 귀중한 재물과 욕심 때문에 교활한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안민장에서 말하는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심. 이 심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를 위한 마음, 소위 재물을 위한 마음,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을 비워두는 것이 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허심을 하면 바로 제 명예와 재물과 욕심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어지고 바로 탐욕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자가 생각했던 안민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 편치 못한 것은 모두 다 어디서 나왔느냐? 명재욕 삼관. 그래서 노자가 생각하는 무의정치는 명리욕 이 세 가지 관문을 타파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성범하고 성인이든 우리의 범인이든 막론하고 명리욕 삼가는 상이 타파하니와 문제는 그래서 보면 명리욕 삼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어려운 일이라 하지만 그래도 상이 타파하니와 오히려 쉽게
타파해서 명리욕 삼가는 타파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유직연일과는 최난 타파라. 그런데 사람이 아는 직연,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 이거에 관한 하나의 관문은 가장 타파하기 어려운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명예도 재물도 욕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직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인식들, 그런 것까지를 떨쳐버리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척제 혈람이라고 노자 뒤에 보시면 이 척제 혈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혈람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자신이 현묘한 뭔 뜻이냐면, 이 뜻은 성제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러한 의식까지도 말끔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도통을 해도 내가 성인이라고 하는 의식, 이걸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범인이든 성인이든 젊은 시절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우리는 항상 불임을 받느냐? 위직연소역이라.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걸 좋게 말하면 자존의식, 나라고 하는 그 자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선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비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선비 노릇하니라고 힘든 거예요. 비근한 예로 말하면, 아녀자로 말한다면 나는 정말 남보다 뛰어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의식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생활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바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 명예심, 재리, 욕심, 이런 탐욕의 마음을 끊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가 문제냐? 역지시 또한 단지 그것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직연심이, 하나의 직연의 마음이 병을 만들어주는 병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재리와 욕심, 이런 것도 쉽사리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걸 보면은 결국은 직연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이래야 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 의식이 병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주머니가 비면은 돈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으면 정말로 진짜 가난해지느냐? 우리가 마음을 비워놔야 첫째, 내 마음이 커진다라는 것. 그 두 번째, 내 마음을 밝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내 마음을 비워서 피와의 구분이 없어야, 피와 아의 구분이 없어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이 피와의 구별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두는 것이고, 피와의 구별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만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마음이 커지면 모든 사물을 포용해서 어느 누구도 다 평등으로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왜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을 못하느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비워놓으면 어때요? 거울이라는 것이 비어 있으니까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허자 뒤에는 밝을 명자 붙으면 허령불매의 뜻으로 허명이 나온 거예요. 거울을 깨끗하니 맑아야, 비어 있어야 밝음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밝으면 모든 사물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워야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마음을 비워야 모든 사물을 관조할 수 있는 밝은 지혜가 나온다는 것. 이거의 반대는 뭔 뜻이냐? 만약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욕심을 가지는 것인데, 욕심은 뭘 만들어내느냐? 용령지원이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지혜로운 삶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욕자는 허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왜 마음을 비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의를 대기심, 명기심이라고 말한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비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반대 속에서 욕심 입장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졌을 때 내가 얼마나 속이 좁아지고 내 인간이 비루해지는가. 그리고 사물을 볼 수 없는 욕심에 눈이 가리게 되는가. 이런 부분 역시도 끊임없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